요약을 잘 아주 간략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5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 로마서는 사실 이제 로마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구도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칭의의 관점, 이신 칭의, 이신 득이 의롭게 되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러한 신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성화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4장 그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25절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득의를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제가 이제 함정적으로 읽어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또한 우리의 의로움을 인해서 다시 일으키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는 거,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보통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칭해지는 justification의 의미에 이제 righteousness, 의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부분까지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모형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해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됐을 때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도의 큰 차이가 성령의 내주죠.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사실은 우리 위에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인격적인 존재로 들어와서 같이 살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은 주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복음서 당시만 해도 사도행전 2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부분은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임하시고 같이 사시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질적인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났잖아요.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이 교통하고 만나는 주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이제 장사되신 이후에 다시 일으켜지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이 부분이 신약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구약 성도하고는 차별화된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주로 이제 언약, 율법, 그 율법 아래에 이제 있었었죠. 물론 율법 이전에도 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주셔서 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제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게 이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5장에 넘어가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5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7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의롭게 되는 것의 근거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부분은요. 단순히 이게 뭐 보증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 이런 측면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생활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성화의 삶을 살 때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그 동질적 의가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통해서 매번 나와서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죠?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고 임시 방편으로 했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 이 흘리신 보혈의 효력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죄에 대한 정죄를 결코 받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영원히 이 의로워진 이 신분은 영원히 이것은 변치 않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순종도 요구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이러한 의로움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냐? 막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죠. 환난이 있고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가 불의한 어떤 상태에 일시적으로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뭐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회복시키는 과정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이 부분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평화로운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러분 이제 화목, 화평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화평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죠. 우리 죄들이 우리를 이제 끌어내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너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너가 그리스도이냐?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그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였어요? 구약 시대라든지 우리가 이런 의로움에 대해 자세히 몰랐을 때는 어떤 말씀을 이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했을 때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뭐 이런 타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율법은 조건적인 언약이잖아요. 그 지키지 못하면은 바로 그죠? 그 징계가 있고 정죄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었고 또 구속함을 입었잖아요. 그 구속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오셨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그걸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즉, 화해, 화목 같은 말입니다.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고, 죄의 종로를 사던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였을 때도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꿔치기 하셨다는 거죠. 교환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존재가 됐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원수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은 없는 것이죠. 이 피스라고 하잖아요. 피스, 평화로운, 하나님 앞에 이제 평화로운 자리에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제 원수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원수였던 것은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면 그 까닭은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되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만 있었어요. 영적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거할 수는 없다라고 로마서 6장 1에서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제 그런 자리는 아니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안 하고 또한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 이전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8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사야서 48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매번 불안해하고, 그쵸? 염려에 이제 사로잡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지 자신들의 어떤 현재 상태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악인의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32장 17절을 보시면 의의 일이 나옵니다. 의의 일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확실한 안전이니라. 그래서 의의 일은, 의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의가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우리는 평안과 안전한 구원을 얻었고, 이제 우리의 미래적 구원도 완성이 될 거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해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화목한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 이런 걸 이제 선언하는 것이죠. 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됨에 그렇죠. 그래서 시편 8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축적된 완벽한 희생 제사를 주님이 드리신 것이죠. 주님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이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이것이 동기가 된 것이죠. 긍휼하심.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이위 아들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을 성육신 육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근데 왜 꼭 죽으셔야 됐느냐?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 피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이시기 때문에. 그건 진리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십자가에서 만났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그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죄에 대한 그 처벌이 필요하고 죽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화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죠. 사람과 이렇게 교제코자 한,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키 위해서 성막도 만드신 거예요. 내가 성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 죄를 이제 해결해 주겠다. 우리의 죄 문제가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처음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 로마서 5장 2절의 이 전반부를 보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을 통해서 좀 보면요. 2절 개역을 읽으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인식하면요, 우리가 서 있는 은혜는 믿음이란 조건을 통해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개역 성경을 그대로 이제 우리의 그 동안에 이제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흠정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이란 어떤 수단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의 수단이다. 이걸 좀 인식하셔야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이것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기대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어떻게 보면 access to God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그분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지성소 안에 이제 내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자, 이게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구약 시대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대속죄일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수시로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 아버지께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말씀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고 만약에 어떤 문제로 멀어졌다면 즉시로 나가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23장 45절 보면 주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그
지성소와 이 성소를 막고 있는 두꺼운 어떤 천이 있었어요. 이게 휘장입니다. 이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어땠냐? 이방인들은요 성벽 그 밖에 이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 밖에. 그렇죠. 그들이 만일 성전에 들어오거나 하면은 허용이 안 됐어 들어오는 게. 무단 침입하면은 대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주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어떤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방인들도 믿음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요. 사실 유대인들은 너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자기들도 1년에 한 번밖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닌 것이죠. 심지어 자기네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나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서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정결한 물로 씻겨졌으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우리 회중 가운데 있고요. 또 교회 가운데 있고요.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나갈 수 있고 기도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뭐 출퇴근할 때라든지 내가 공부할 때라든지 집에서 청소할 때라든지 길을 걸어갈 때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무시로 깨어서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2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렇게 말씀합니다. In hope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흥정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것은 이제 자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랑하다. 이런 의미가 5장 3절, 5장 11절, 5장 2절에서 기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자랑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뭘 자랑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 그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겁니까? 영광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원어도 약간씩 달라요. 어떤 뭐 독사조란 독사 뭐 이런 그 뱀의 의미로 들리는데 독사조가 이제 원어 그 의미 그래요. 이건 카보드라는 뜻이에요. 카보드 여기서 이 영광은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 그래서 어미와신 뭐 위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위엄,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언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이제 바란다고 했잖아요. 언제 그것이 실현이 되냐? 실현이 되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다음 위에 지금 바로 미래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지금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거는 미래적인 의미잖아요. 소망의 측면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영광이냐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로마서에서 이렇게 보면 로마서에서 이제 8장에 가면요. 8장에 가면 이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변화하잖아요. 몸의 구속을 입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통치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생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지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쭉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리려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고난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7절이죠. 17절.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개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리스도와 함께 쉐어하는 거예요. 나누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건지 이게 성경을 쭉 이제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있고 또한 은혜의 영광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면 자 거기 보면 5절 6절 한번 보실게요. 이게 좀 중요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자, 받아주시는 은혜. 흠정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친히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그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말씀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또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이것을 높이는 거죠. 그분의 은혜의 위대함, 장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동일한 이 1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은혜의 영광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그게 14절이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이 지금 이 성령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13절부터 좀 읽어야 좀 이해가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흠정용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을 믿은 뒤에 저 거룩하신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인치심을 받았어. 이것은 뭐냐? 넌 내 거야. 내가 널 보장해. 그 너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인쳤어. 내 것으로 이제 취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도장을 이마에 탁 찍은 거죠. 이 구약 시대 보면
그 에스겔에서 보면 이 도장 머리에 입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상 가운데 그 사람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택해서 머리에다가 인을 쳤어요. 이마에 인을 쳤어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래서 놀라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리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이 정말 실현되리라는 것을 보장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되리라는, 그것을 어떻게 보증하냐?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민감하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거꾸로 예언의 영은 예수의 증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언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이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천년,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이 땅에 건설하실 그러한 이 소망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휴거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만약 죽었다면은, 예수님 재림 시에 우리가 먼저 죽었다면 이제 부활해서 다시 일으켜져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면 그것이 예언의 영이다. 영이 우리 안에 성령님, 자, 이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이게 뭐냐? 말씀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하고 인도하는 그 성령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뿐만 자신의 것으로 다시 되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얻으신 것, 이 땅을, 이 세상을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아담에게 위임했다가 사탄이 지금 찬탈해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능력의 구속입니다. 능력의 구속.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제 그 불기둥에 막혔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넌 다음에 파라오가 쫓아오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넌 이후에 다시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덮치면서 한 왕조의 그 왕국의 친위대와 그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몰살해 버렸어. 다 수장됐어. 그 왕조가 멸망한 거예요. 이집트의 한 왕조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지금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되찾아 오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있는 그 죄들을 다 심판하시고 제거하는 작업이 환란이에요. 환란기. 그 환란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탄과 야합한 땅에 거하는 영혼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기회는
복음을 듣고 들은 사람만 이제 구원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 전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승천합니다. 이게 뭐예요? 휴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세요? 잘 아시죠?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영광이 어떤 건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대답이 없어. 알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누가 좀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겠나?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잠깐만. 이게 줌이잖아. 줌? 줌을 한번 다시 된 거야? 아, 됐구나. 됐다. 됐어. 내가 찾아. 아,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뭐 문제 있어요? 이거 줌이야. 돼 있어요. 돼 있어.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조작을 잘 못하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요, 제가 다음 시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음,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제 2절의 후반줄 보면 이 영광 이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은혜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은혜의 영광을 말씀드렸고 14절에 그의 영광을 말했어요. 그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영광이에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이렇게 후반을 보면 뭐 새 부활, 뭐 새로 부활하는 게 있고 새 몸이 다르고 뭐 짐승의 몸이 다르고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부활의 영광이 다른 것을 얘기하면서 어, 해의 영광이 있고 뭐 별들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이 얘기를 막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 다 똑같은 영광은 영광인데 그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고 차별적인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우리도 성도로 함께 왕 노릇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려요. 그죠? 이 성경 분명히 읽어봤죠? 영광이 다른 거예요. 영광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다스려요. 구원 받았는데 한 고을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급 심판 때 고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몸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돼요. 성경에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 첫째 부활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일으켜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가장 이제 뭐 first born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first born 뭐 first fruit 해가지고 첫 열매, 먼저 난 뭐 장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이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장자권에 관계된 거예요. 장자권. 그래서 장자권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장자는 뭡니까? 두 배의 소유를 얻고 제사권도 있고 왕권도 통치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형제들을 다스려요. 장자는. 그죠? 땅에서 그런 영광을 얻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의 영광이 이스라엘께 속해 있어. 약속돼 있어. 교회는 우리 땅의 영광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도 어, 구약 성도 중에 의인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요.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든지, 예? 뭐 에녹, 뭐 노아, 당대 의인들, 뭐 욥 이런 사람들. 율법 이전의 사람들도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은 그 남은 자들, 진정한 어떤 내면적 이스라엘 백성은 천년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천년 왕국, 천년 통치가 시작될 때 그 영광에 들어가요. 근데 그들은 그냥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안 입고 천년을 사는 굉장히 오래 사는 이 장수하는 그런 이 지구의 환경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 성경 예언이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데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하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냥 숫자가 정해진 몸을 입는 거예요.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병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고 영원한 몸을 입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못 받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상속받아요.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광.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소망해요? 영광스러운 소망.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축복된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소망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그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의인들. 죄인은 없고 여러분들 그래서 난 죄인이야. 이것은 우리 상태를 보고 간혹 내가 이제 나의 상태를 보니까 참 너무 형편없어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상태를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그 약속된 거예요. 우리 신분입니다. 우리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계신 증거는 대언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넘어지면 다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카운셀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에서 4절에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게 나오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 그 환난은 뭐냐면 우리가 이 환난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시련은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요 의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는 거죠. 그죠? 미스테리죠. 안 그래요? 난 구원 받았으면 내 안에 이제 죄된 생각은 전혀 없는 거로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제 막 죄된 생각이 막 떠오르고 어려움도 있고 어? 똑같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워.
왜 어렵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냐?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고 그 말씀, 그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령 인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의 분별과 말씀이 이게 교통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그 왜 그러겠어요? 성령의 그 영의 이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 너무 성경을 저보다 훨씬 박학다식하게 아시는 분이었는데 이 성령의 교통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알았죠. 아, 이게 뭐 이게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가 아니구나. 그분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직도 침례를 안 받았어요. 만년 구도자라고 하는데 뭐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이 고난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환난, 어려움, 이것은 시련, 시험, 그래서 뭐 테스트도 있고 뭐 템테이션, 유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역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환난은요, 우리에게 인내를 이제 배우게 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형성합니다. 이 고난이.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서 있는 지금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쏟아 부어졌다라고 말해요. 그죠?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같이 경건치 않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한테 영으로 역사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까 말씀한 그 영광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최상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과 같이 닮아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이제 맺어가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트리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환난 영어로 원어로는 트리뷸럼이에요. 이거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환난이란 말 자체가 라틴어에서 유래했어. 트리뷸레이션 그래.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이 환난은 뭐냐면 곡식을 타작하는 데 사용되는 가시가 달린 무거운 목재 조각이에요. 타작할 때. 그래서 이 타작기에 그 가시들이 막 촘촘히 달려 있어서 타작기를 돌리면은 밀이 들어가면 밀하고 겨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껍질 이렇게 우리의 껍질들 육신의 그런 껍질들이 막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이 트리뷸레이션의 의미예요. 타작기라고 합니다. 고난은 타작기예요. 우리를 타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성향들을 드러내고 껍질처럼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만 남게 하는 거죠. 주님이 취하시고 흠양할 수 있는 알곡.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육신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분리가 돼요. 어려움 만났을 때. 그냥 편안하면 이게 안 나타나는데 어려움 만나면요. 막 욕이 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아, 열받아요. 이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화가 나요. 못 참겠어요. 버럭 화를 내요. 뭐 이런 것들, 뭐 다른 뭐 쾌락이 뭐 이런 것도 나타나고 막그 어떤 재물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이 결국은 인내를 거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소망을 통해서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죄와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좌우의 날섬 검과 같아서 뭐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린다 했죠. 그게 그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이 막 쪼개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타작기 돌릴 때. 그러면서 나의 육신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돼. 그래서 이거 죄구나. 이때 인식이 돼요. 이건 죄고 내가 아니구나. 난 새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 죄를 딱 거절하는 거야. 이 어떨 때? 타작기로 나를 막 갈아질 때. 그래서 그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그럼 어떤 고백을 해요? 주님, 저는 참으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일도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 삶의 과정에서.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더 나타나도록 나를 더 내려놓고 이거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 안에 새롭게 심겨진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할 때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날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어떤 때 더 입증되고 단련되고 내한테 열매로 맺어지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제 환난은 그러죠. 트리블레이션 타작기. 그래서 인내. 거기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거야. 인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믿음, 주님의 소망,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무너져. 그죠? 두려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할 때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할 때 그것을 견디면서 통과해 나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연단이라고 해요. 프로브. 이게 뭐냐면 프로븐 캐릭터. 입증된 어떤 단련된 인격, 성품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소망이 이루어져.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돼? 열 골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정 과정이 성화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다 달라져요. 여기에 어떤 사람은 열 골 다스리는 사람이 여기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한 골도 못 다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잘. 근데 그리스도께서 불타는 그 눈으로 보면 알고 있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는 사랑. 우리 안에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쏟아 부어졌어. 그게 뭐겠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 막 노인이 꿈을 꾸고, 그죠? 막 성령이 다 임해가지고 청년들은 뭐야 비전을 품고 막 그런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아까 예수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서 그분의 그 성품을 바라고 난 정말 주님과 같이 되고 싶어. 주님과 같이 막 그럼 어때? 그럼 그 사람 선교 나가야 돼. 죽어야 돼. 어디 가가지고 막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주여 하고 죽는 거지. 근데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왜? 그만큼 그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더 강하게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그는 그 그리스도를 더 추구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이 사랑이 이제 5에서 8절에서 다섯 번째 축복이고 9에서 10절은 뭐냐면 이거는 뭐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 그 마지막 때 그 대환란을 우리가 피하고 먼저 휴거될 뿐만 아니라 그죠? 그 의인 롯이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았지만
소돔이 멸망할 때 거기서 구원받았어. 그죠? 이 세상 우리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 땅의 그 환란에 대환란에 들어가진 않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가 의롭게 된 자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휴거, 그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진노로부터 구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뭐 하나님과 화해 1절 우리 1절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을 어, 다시 한번 얘기하죠. 속죄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왔다. 이게 속죄의 의미예요. atonement 뭐 이렇게 표현해. atonement 이게 뭐냐면요. at one meant 하나로 딱 다시 된 거야. one man. 그래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딱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속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린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들이 누리는 7가지 복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됐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 두 번째, 하나님께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다.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영광스러운 소망.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게 돼야 열고를 받을 수 있다.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내 내면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여섯 번째, 미래 진노에서의 구원. 환난을 우리가 피한다. 그다음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한 몸이 됐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7가지 축복을 좀 교제했습니다. 좀 저희들이 이 축복들을